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쪽 욥기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기를 읽으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더 읽고 싶으실 충동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첫 번에 가졌던 욥의 축복에 2배를 정확하게 그가 소유하게 됐으니까 야,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을까요? 욥이. 이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욥은 양이 7,000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소는 결의로 이렇게 2마리씩 묶어서 500결의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죠. 그리고 당나귀가 500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좀 눈 있게 필이 꽂힌 곳이 뭐냐면 낙타가 3,000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낙타는 대단히 비싼 동물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막지대를 쭉 가는 대상들이 낙타가 보통 한 15마리 정도를 끌고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소상이 아니고 대상. 아주 큰 상업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 낙타의 무리가 한 15마리, 크면 30마리예요. 그러면 3,000마리면은 이 대상들의 무리가 몇 팀이라는 뜻입니까? 100팀이라는 뜻이에요. 100팀. 그러면 이 욥은 목동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이 아닙니다. 소가 있고 또 당나귀가 있는 걸 보면은 농사도 짓는 걸 보니까 농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일반 농부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거대한 부를 이룬 거상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낙타의 무리에 짐을 싣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 요즘으로 하면 어떤 사람 같을까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테슬라는 그냥 발판에 불과하다. 그 사람 지금 공중에 스타링크로 다 잡고 있죠. 앞으로 로봇을 통해서 아마 시장을 선점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지금도 부자지만 얼마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가지고 세계를 점령했던 사람 아니에요? 또는 제프 베조스 같이 이 아마존을 가지고 거대한 부를 일으켰던 사람. 욥은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고 그 당시에 바로 이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회사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회사를 경영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을 보라고. 욥은 돈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라고. 오늘 여러분 특별하게 읽는 가운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대목보다도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 종 욥이라는 뜻이. 내 종 욥. 내 종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는지. 7절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바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8절의 마지막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짧은 9절의 말씀 가운데 4번이나 욥을 향하여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친근한 표현인지. 내 종이야. 내가 인정하는 종이야. 부유함과 상관이 없고요. 물질의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종. 이게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욥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러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 부자였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루 걸러 하루씩일지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짧은 시간에 어떤 기간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둥번개 쳐서 재산 쳤습니다. 바람이 휩쓸어가고 집이 무너져 자식들 10명 죽었습니다.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밤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피부병 걸려서 가려울 때 잠이 제대로 오세요? 약을 먹어도 안 듣잖아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냐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벌거졌고 피부는 새까맣게 타고 집도 다 없어지고 거기 있기도 아마 힘들어서 성이 있었으면 성 바깥으로 나갔을 것이며 거리에서 그는 슬퍼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부인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살래?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또 하나님 신앙 버려버려. 제가 조금 살을 붙였지만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욕해라. 하나님 저주해라. 네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해준 게 뭐냐? 이게 결과라면 너 하나님 잘못 선택한 거다.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이건 세상에 정말 제일 마지막에 들어야 할 말을 욥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3명이 오늘 여기서 3명이 나오죠. 3명이 와서 토론을 벌입니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벌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6개월일지 1년일지 몇 년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심각한 토론을 벌이면서 욥은
그 35장에 걸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장을 얘기합니다. 35장에 걸쳐서 그가 얼마나 극심하게 힘들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마 욥기를 읽으면 그 대목들을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표현이 그 표현 같아서 아이고 이 말이 또 여기 나오고 이 말이 또 여기 나오고 아이 뭐 소발인지 대발인지 이는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하고 도대체가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넘어가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국의 문학 작품이나 혹은 불란서의 문학 작품이나 혹은 유명한 지난 세월의 문학 작품에서 어디서 영감을 받은 줄 아세요? 욥기의 표현에서 영감을 받은 저자들과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는 위대한 문학으로 나에게 그 표현과 그 내용에 감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욥을 힘들게 한 걸까요? 욥은 사실 어떤 의미에 보면은 굉장히 최고로 잘 나갔다가 맨 밑바닥에 떨어진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와 비슷하지 않더라도 이런 종류는 아니지만 이 중에 하나 정도의 부분이라도 떼서 내 삶 가운데서 떨어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로부터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조금 좀 이렇게 좁혀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여기서 공부는 하고 한국 들어갔지만 목회는 미국에 와서 이 주임 제이스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목회 경험이 이 미국에서는 없던 거죠. 한국에서야 22년 제가 사역을 했지만 여기 와서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른 걸 느꼈냐면 미국의 문화가 다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 문화는 초긍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버립니다. 어떤 때 가면 그런 설교도 제가 들어요. 장례식에 참여하면 천국 갔는데 기뻐하십시오. 맞아요. 정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장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지금 슬퍼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은 이게 맞는 말일까? 아무리 성경에 기뻐하라고 고난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라고 제가 의문을 표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한국 장례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목회할 때 한국의 장례가 터지면은요 임종예배 가서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예배 드린 다음에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위로예배 드립니다. 보통 3일장을 할 경우에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한 하루 지나고 나면은 입관 예배 드립니다.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밤에 또 성도들이 오고 싶으니까 위로예배를 밤에 드립니다. 그 다음날 3일째 새벽에는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일찍이 5시쯤. 전라남도 저기 해남까지 가려면 새벽 4시에 드립니다. 그러면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하관 예배를 따라가죠.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가는 데까지 가야죠. 장지가 있는 데까지 가야죠. 그게 경상도 끝이면 경상도 끝, 전라도 끝이면 전라도 끝, 강원도면 강원도. 하여튼 가는 데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위로 예배 드립니다. 원하시면 몇 번 예배 드릴까요? 총 7번 정도, 6, 7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요, 처음에는 좀 생소한 그 가정의 이야기, 안 나왔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가는 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유가족들의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보통 분이죠 와서 가족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족 얘기를 할 때 가끔 아픈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 가족에는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마음이 열려서 목회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에게 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듯이 자기의 삶의 고백을, 가정의 고백을,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해요. 어떤 경우는 장례가 끝나고 식사 대접한다고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하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기 가정의 그 아픈 사연을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정을 노출한다는 것과 자기 가정의 어려움을 노출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나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제가 이 장례식을 보면서 목회자하고 무슨 감정적인 연결할 시간이 있을까? 그냥 장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 바로 하고도 그 가까이 가서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것처럼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비하면 그 유가족들하고 뭔가 감정적인 교류와 만남을 가질 만한, 그리고 슬퍼할 만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미국 장례식이.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퍼하셨잖아요. 우셨잖아요.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외치셨잖아요. 그분의 감정을 토로해 주셨잖아요. 분노할 때 분노하셨잖아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분노하면 안 된다. 짜증내면 안 된다. 나쁜 말 욕하면 안 된다. 예, 맞아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이 분노나 내 안에서 있는 힘든 일들이 막 솟구쳐 오를 때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모습을 저는 장례식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슬픔을 덮는다. 너무 빨리 해답을 준다.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박현만 집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을 때 좀 길게 시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따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을 좀 간간히 가졌어요. 밤에 이제 두 딸만 있을 때도 대화했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도 그분 따로 딸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그 딸들이 젊으니까 좀 솔직하잖아요. 좀 그런 편이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슬픔, 자기들 안에 있는 분노, 자기들 안에 있었던 상처를 다 끄집어내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만일 제가 거기에 짧게 있었다면 그런 시간 못 갔습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다 틀어줬어요. 맞아.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거든. 이게 인생이다. 제 메시지는 그거예요. 들어주면서 제가 반응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 답 없을 수 있다. 금방 해답 못 내린다. 여러분, 욥기 이야기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정답 쉽게 내리려고 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잠언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긍정주의를 얘기해 줘요. 답 내리고 생각하고 추진해라. 전도서는 뭘 얘기하죠? 그렇지만 잠깐 서. 네가 모르는 일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아. 때가 돼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는 게 뭐죠? 욥기죠. 잠언과 전도서의 사이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갈등하는 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 욥기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려 장장 35장에 걸쳐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욥이 고뇌하고 부르짖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생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심에 대해서 항거하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못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 속에 있는 막 불편한 마음을 꾹꾹 눌러가지고 담은 거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친 말씀은 안 되죠. 신앙인은 아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부드러워야 되죠. 만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여러분 욥기 읽으실 필요 없어요. 시편도 읽으실 필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지만 시편의 3분의 2는 비탄이에요. 슬픔이고요. 상실에 대한 노래고요. 상실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의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시편이 있고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구나. 이 상실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구나. 또는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구나. 그것도 때로는 거친 말로 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 삶의 훈련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욥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욥이 했던 것처럼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심리적인 이유와 우리의 자라났던 삶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 될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초긍정주의의 문화의 요소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초긍정주의의 이 분위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진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언어적인 그러한 폭력을 받으면 그것을 기억을 끊어버리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 잘 안 하려고 해요. 기억에 쫙 저편에다가 묻어버려요. 어렸을 때는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상처받은 걸 그냥 기억의 저편에다가 묻어버리라고. 그래서 생존하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받은 상처, 나중에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 안 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실 때가 있거든요. 너 그때 상처받았지. 너 그때 힘들었지. 너 그것 때문에 신음했지. 그래서 생존해야 되니까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집어넣듯이 그냥 묻어놓고 있었어요. 그걸 방어 기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어 기제가 성인이 되면은 풀어져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구나. 내가 상실감을 겪고 있구나. 아프구나. 슬프구나. 고통스럽구나. 내가 상처를 줬거나 하고 상처를 받았구나. 이걸 이제 느끼면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왜 성장이 안 될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도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단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만일 제가 찾으라고 한다면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공부 많이 했죠. 신학적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공부 많이 했습니다. 교수 생활했죠. 헬라어, 히브리어. 죄송해요.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불란서, 독일어, 영어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고 나서요, 제가 제 자신을 발견했느냐? 발견 못했어요. 껍데기만 더 두꺼워졌어요.
껍데기만 더 두꺼워지고 저 자신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이 감정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이런 방어 기제가 있을까? 그 방어 기제라는 게 뭔지 제가 거기다가 주부에다가도 대략 적어놨지만 제가 한번 7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첫째,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선택적으로 망각해버린다. 둘째, 자신의 잘못이나 상실을 축소해버린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셋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린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넷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이 나 때문에 이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잘할게. 자식 때문이 아닌데 자식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방어 기제예요. 다섯째, 합리화합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죠. 여섯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일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합니다. 일곱째,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방어 기제 속에 있으니까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스탑하고 그렇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느냐?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욥의 한 모든 것들 보면 거칠게 항의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호소합니다. 외칩니다. 신음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발 나 좀 아니면 좋겠다고.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괴롭게 만드는 일을 시키시냐고 하나님께 막 사실은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러시지 말라고 제발 좀 놔두시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냉소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늘 그만한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 누가복음 15장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왔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죄 짓고 망나니 짓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가 참 밑바닥에 내려가고 나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냐?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고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얼굴 들고 가서 얘기하냐, 아버지 앞에. 그렇게라도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고 아버지와 가까이 만났죠. 첫째 아들은요,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잘 나갑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가르칩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훈계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멀리 떨어져 있죠. 왜요? 욥 같은 부르짖음이 없어요. 욥같이 그
그 안에서 씨름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도 하고 때로는 붙들어기도 하고 때로는 밀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붙잡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첫째 아들에게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밀쳐냈잖아요. 아버지를 확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저 밑바닥에 내려가보라니까 또 아버지가 그립고 그러다 창피하고 또 붙들고 싶고, 이런 시름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란 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정답을 너무 빨리 내리시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정답이 빨리 내려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답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쉽게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인생에는 정답이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삶이 변하는 것도요, 정답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신비로운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욥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버티고 있었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달라고 버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몰라요. 오늘 욥이 뭐라고 했는지 읽은 것 가운데 제가 욥의 깨달은 것을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는요, 사실은 이치를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냐?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깨달음이 온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한 거에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 휴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휴머스, 그런 부식토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지금도 쓰는 단어입니다. 이 휴머스라는 게 이제 땅에서 온 라틴어 말이고요. 휴먼도 이 사촌의 단어예요. 휴먼도 땅에서 온 자라는 뜻이에요. 땅에서. 근데 원래 그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 줄 아세요?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의 뜻이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아담 너는 땅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라틴어나 또 그 중세 언어 가운데 휴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땅에서부터 온 단어예요. 휴머스라는 이 땅 혹은 부식토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와 또 연결된 게 뭐냐면 휴밀러티라는 단어예요. 휴밀러티, 겸손이라는 단어가 다 땅, 먼지하고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기에 욥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 개념이 바로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라는 뜻이고요. 흙먼지라는 뜻이고요. 겸손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땅에서 왔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음한 자만이
괴로워해 본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해 본 자만이,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불편한 감정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한번 털어놓고 뭐라고 좀 답 좀 해달라고 말씀해 본 분만이,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껴안고 자기의 잘못을 껴안고 상실을 껴안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본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축복받았거든요. 그가 어떤 축복받았는지, 이거 참 재미있는 대목이잖아. 여러분 좀 이 말씀이 무거우셨죠? 욥이 고난의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제 드디어 밝은 이야기. 아까 제가 밝은 이야기 해드렸어요. 내 종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하나님이 인정한 단어니까. 자, 10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은 친구들이 그를 공격했는데도 공격 안 했어요. 여기서 보면 아마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맞잖아. 너희 다 틀렸잖아. 그러면서 말로라도 복수를 했을 것 같은데 욥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줬더니 하나님이 친구들 용서해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마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표시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더니 이 유능한 욥이, 그 전에 CEO며 또 기업을 일으켜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욥이 다시 기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일으켰어요. 어느 정도나 크게 일으켰는지 보세요. 12절 말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열심히 사업하고 사업해서 시간이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얼마 전에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됐느냐 봤더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 낙타 6,000, 아까 3,000이라고 그랬는데 6,000, 소 1,000결이, 500결에서 1,000결이, 암나귀 1,000,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도대체 이 옛날 부인인지 아니면 새 부인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마 옛날 부인은 떠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욕하고 떠나간 것 같은데 10명을 낳은 걸 보니까 새 부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 짐작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뭐 이런 것까지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 욥은 내가 축복 안 해주면 어떡하냐. 욥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막 물 붓듯이 부어줬어요.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기분 좋으시죠?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보세요. 물론 욥하고는 다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우리 주님 붙드셔야 돼요. 주님 붙드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힘들 때도 막 외치면서 붙드세요. 좀 거짓말 나와도 괜찮아요. 상처받으면 상처 있는 거 막 다 욕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만약에 다시 리플레이 해주시면은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리플레이 딱 해주시면, 야, 너 1시간 혹은 30분 기도하는데 내가 들을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더라. 30분 동안 계속 울기만 하든지 하소연만 하든지 아니면 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든지 또 한 2분도 안 걸려서 다 하더라.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30분, 1시간 내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사정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주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뭘 얘기 못해요. 내가 뭘 하소연하지 못해요. 다 아래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